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방금 우리 아이들의 영상과 그리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여러분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인생들과 그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예배 전에 영상을 우리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게 좀 많지요.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지금 보는 영상이 뭐냐면 미국의 에즈베리라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한 예배의 영상인데, 뭐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여러 이야기들이 막 생겨나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설명은 일단 다 제쳐놓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젊은이들이 예배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함께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이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웃은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재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습니다. 뭐가 좀 오늘 딱딱 안 맞는데 불도 좀 다 켜주십시오. 불을 왜 꺼놨죠? 자,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나 많이 했던 기도 중에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게 뭐냐?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맛보아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부흥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20년 이상 전부터 계속해왔던 기도였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쇠퇴하는 이런 시대, 아이들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줄어드는 이 시대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기도를 진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 부흥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의 예를 영상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의 부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도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1904년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 부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부흥이 바로 이때의 부흥입니다. 당시 세계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가기만 했습니다. 빈자리는 태반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구석구석 죄악의 세상의 요소들이 교회 내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인 침체가 왔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갑자기 성령의 폭풍같이 임하는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웨일즈의 부흥 놀라운 일이 그 지역에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땠냐면 그 당시 웨일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는 평양 대부흥을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웨일즈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 3번씩 집회를 합니다. 이 주역이 이반 로버스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두가 다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영상 에즈베리의 그 대학교의 채플의 예배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난 뒤부터 거의 한 달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웨일즈에도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일들이 또한 그 교회 주변에 벌어졌냐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불량배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깡패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술주정꾼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극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극장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웨일즈 부흥의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그 웨일즈라는 지역에 탄광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탄광에는 이 석탄들을 캐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노새를 대동해서 노새를 끌고 탄광을 싣고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탄광에는 노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노새들도 부흥의 맛을 보았다, 부흥을 알았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맨날 주인들이 많이 실지 않는다고,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 노새들을 맨날 두들겨 팼는데, 이 주인들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노새들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이 노새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부흥의 열매들을 노새까지도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그만큼 많은 변화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웨일즈의 대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5주 동안 2만여 명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구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보다 좀 더 앞서서는 1821년에 미국 동부에서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의 부흥이 바로 그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특별한 한 목사님, 찰스 핀이라는 이 목사님 한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너무 컸는데 설교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읽어보면, 책들을 많이 기록해놨는데 책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앞서가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앞서가신다. 시작.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앞서가신다. 찰스 핀 목사님이 집회를 하려고 어느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성령이 항상 그 목사님의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표현한 말이 성령이 앞서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미 변화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변화된 그곳에 이 목사님이 딱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능력이 일어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부흥의 근본에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과연 그곳에서는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점을 쫙 찾아보니까 그 공동점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다 기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로부터 부흥은 찾아온다. 시작. 기도로부터 부흥은 찾아온다. 여러분, 기도로부터 무엇이 온다? 부흥이 온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무조건 부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다면, 그 타이밍에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이 기도주를 통해서 내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분명 놀라운 부흥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선지서입니다. 자,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선지서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부흥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단계, 부흥이 왔을 때 어떤 단계로 찾아오게 되는가, 특히 부흥의 패턴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과연 이 부흥의 패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오늘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나타난다.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면 모든 부흥에 있어서 예외 없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도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가 무조건 시작입니다. 부흥이든 은혜든 병고침의 은사든 뭐든지 여러분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가 시작되어야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악이다, 죄악이다. 2절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다, 너희의 죄다. 자, 여호와의 손이 짧다, 무능하다 이게 아니지요. 귀가 둔하시다, 못 듣는 분도 1절 못 듣는 분도 아니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왜 그럼 기도해도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나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죄악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걸 정리 안 하면 부흥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이 딱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지 못하고 이 교회 가운데 흘러오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 질질 옆으로 새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정리하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12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뭐라는 말씀입니까? 니들 통회하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 말고 진짜 너희의 중심에서 회개해라.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뭐 하신다? 복을 내리사. 복을 내리사. 여러분 복을 내리사.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뭐 같아 보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난 뒤에 복을 주시려고 결국은 복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을 주시는데 막혀 있는 것들, 이 모든 죄악들, 이것을 전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도록, 조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화장실 쓰다 보면 화장실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반만 이렇게 닦아놓고 청소하시고 가는 분이 계십니까? 바닥 닦는데 반만 광을 쫙 내놓고 여기에는 세제를 좀 뿌려서 물을 쫙 뿌려서 청소를 해놓고 이 반은 이게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리고 씻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이 차이를 누군가 좀 보세요라고 이렇게 반만 광 내놓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을 아마 틀어서 강한 수압으로 전부를 싹 쏴버릴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물줄기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조그만 더러움도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거다.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내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믿는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회개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지금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개인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죄, 그리고 우리 국가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놓고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민족까지 모든 죄악들을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서교회 여러분 속에도 바로 이런 기도의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뭐가 나타나야 한다 했습니까?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빨리 나팔 불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팔은 전쟁 날 때 부르는 것인데 그만큼 긴박함을 보이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다 불러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기도회로 모여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겠죠. 그게 16절입니다. 먼저 백성을 모아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모아라? 장로들 불러 모아라. 리더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난 뒤에 누구도 모아라? 어린이도 모아라. 어린이도 모아라. 자, 어린이를 모으는데 여러분, 어떤 어린 아이까지 모아라? 젖 먹는 자, 아기가 응애응애 울어도, 이 모임의 설교를 방해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아이까지도 여기에 모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에 누구를 모으라고 합니까?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면 신랑 신부를 절대 안 건듭니다. 자, 다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신랑 신부까지도 어떻게 하라? 다 불러 모아라. 그들도 예외가 없다. 지금 우리 신혼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신혼에게는 자기들만의 시간을 주라고 했는데요,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것도 없다. 열애도 없다. 딴소리 하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부터 신랑 신부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생기면 예배가 등한시됩니다. 그럴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 엄마가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의 신앙의 수준을 보려고 하면 젊을 때, 청년 때 신앙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신앙이 어떤지를 보면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이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이죠. 또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는 예배에 잘 나와도 금요일 성령 집회, 수요일 기도회 이런 거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온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니들이 네 가정에, 너 개인의, 너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니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려면 젖먹이 아이까지 다 어떻게 하라? 불러 모아라.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회의 자리에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소리를 하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누구나 다 와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인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잘 될 것만 같을 때에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기업을 욕되게 하는 나라들로 그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니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까? 조롱받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통곡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백성들, 장로,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끌고 나와서 모든 것에서 열애시켜놨던 신랑 신부까지도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너희들이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역사한다고 하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표현하면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을 한다. 여러분의 기도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기에는 언제나 기도운동이랑 모든 것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저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에즈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미국에 지금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서 연락을 드려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뜨거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즈베리라는 곳은 과거부터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수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런데 이 부흥기에도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막 잘 되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기에도 낙심은 오더라고요. 더 강력하게 이 시기에는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막 보이시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막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 그렇게 능력이 임하고 부흥을 경험하는데도 낙심이 옵니다. 이 낙심을 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겨냈냐면, 해 뜨기 전에도 기도하고 해 지기 전에도 기도를 하는데, 동역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니까 결국 그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느냐,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기도회로 모여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낙심이 옵니다. 교회에도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물리쳐야 하지요. 언제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왜 이렇지? 왜 좀 잘 되려고만 하면 이렇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면 사람이니까 낙심이 되어서 퍼질러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 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마중물로 기도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인생이 뭔가를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단비를 구하며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엎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9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선교의 불이 미국의 19세기에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 선교 세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면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미국의 19세기 선교 세기 인물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 밀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19세기에 선교의 역사를 미국에 일으켰던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인데 미국 선교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다 이 사람이 이런 미국 선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음 그가 행했던 일을 보니까 깜짝 놀랍더라고요. 학생 5명, 이 밀스라는 사람이 학생이었을 때 학생 5명이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우산도 없는데. 여러분, 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당장 피해야 되겠죠. 비를 피한다고 주변에 있던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초더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비를 피하면서 할 일도 없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 이 5명이 이 건초더미 밑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미국 선교의 시작이, 시발점이 바로 건초더미 아래의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기도회도 아닌데 이런 일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기도회로 모이십시오. 교회에서 같이 기도회 할 때 함께 모이십시오. 여러분,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저녁 9시에 하는데
그때 집에서 쉬고 있을 값에, 집에서 TV 채널 돌리고 있을 값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끼리 모여도 기도회를 가지십시오. 진짜 강력한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기도로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능력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얼마 전에 권사님 몇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기도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모여 기도회하고 엎드리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동석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여기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막 저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날, 여러분 이게 기도 운동 아닙니까? 이런 기도 운동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부흥을 이 교회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회를 시작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개인,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회개하고 기도회로 다 같이 열애 없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놀라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 극진히 사랑하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역된 겁니다. 조금 원어의 뜻과는 바꾸어서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다. 시작.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막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가 지금 우리는 구약을 살펴보지만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한 15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시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치유는 일어나고 회복이 나타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흥을 기대하며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만 주시면 여러분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바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다? 흡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의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는 어떤 일을 행하였음이라?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누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큰 일, 대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런 큰 승리, 큰 능력, 큰 회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흥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에즈베르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타오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아무도 그냥 놔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과 다른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각자 모인 곳마다 두세 명이 모일 때에도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장들이 모일 때에도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